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울러 사람의 이해를 도우시려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문의 세계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학문의 세계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학문은 신학의 신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적용하느라고 애쓰고 계시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살아왔던 자기의 경험과 자기 가정의 문화와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인 기독교 상담학, 그러나 상담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조명한 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게리 콜린스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되어 있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끄집어낸 인생의 인문학 모든 것은 발견된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가 위대한 해양학자가 있어 고등어 한 토막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등어 한 토막을 바다에 고기의 종류별로 넣어주셔서 우리는 고등어를 잡아먹는 수고만 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계나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이렇더라 대부분이 86%, 90% 이상 돼야 이것이 이렇다라고 말하나 어떤 인간의 진리에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가 몇 프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삼각형으로 된 심리 빙산을 하나 다 그 이메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어, 우리는 그러면 제가 다시 제 입술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된 얼음 한 조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얼음 한 조각은 주스 위에 뜨든지 콩국 위에 뜨든지 시원한 냉수 위에 얼음 한 덩어리가 뜨더라도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7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조금 보여지는 그 얼음 조각을 보고 얼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게 얼음물이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인생의 모든 행동은 얼음 조각 같아서 물 위에 얹어져 있는 보여지는 행동은 그 사람 전체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7분의 1이 물 위에 떠 있는 우리의 행동, 액트, 보여지는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우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빨간색 스포츠 오픈카를 타고 십자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를 했기는 했지만 일단 정지가 떨어지자마자 먼저 달려나가는 여사 한 운전사를 봤다고 운전하는 사람을 봤다고 봅시다. 그러면 옆에 있던 남자들이 저 운전자를 보고 빨간 옷을 입었다라는 것과 오픈카를 타고 갔다라는 그거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저 여자는 경박하거나 내지는 성격이 급하거나 도덕을 교통 질서를 지키는데 조금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는 놀랍게도 오픈카를 타고 나왔지만 세상에 어머니가 위독해서 곧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는 급한 소식을 듣고 갈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여기 뜨는군요. 물 위의 행동은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 위와 물 밑을 나누는 것은 대처선, 코핑 라인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0.2초 사이에 떠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러겠네, 이러겠네라고 0.2초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 인간적인 죄성과 약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 0.2초밖에 되지 않는데 만들었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요 대처선 밑에 3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번, 1번이 행동이고 대처선이 2번이고 3번은 느낌에 대한 결정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메타 필링 다시 말하면 감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감정은 느낌이 곧바로 이성적 판단보다 40점을 더 빨리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는 좀 더 메타 필링, 내 감정의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내 이 마음이 어디서 왔지? 내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거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순간의 그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곧바로 말하거나 그대로 생각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옳은지 아닌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오리진을 찾아서 내 감정이 아마 내가 너무 성격이 빠른 여자는 경박하다고 보는 특징이 내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많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남자나 목소리가 큰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점이 있어. 내 판단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식입니다. 인식이라는 건 이성적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과 아까 감정적 판단은 40점이 감정적 판단이 빠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얼른 평가하기에 우리는 감정적 판단이 빠르다라는 것과 이성적 판단이 늦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조심성 있게 상대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밑에는 알게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이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나한테 대했다. 저 사람 뭐지? 자기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깨지게 되면서 섭섭마귀가 들어갑니다. 막연한 기대가 깨질 때는 섭섭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기대감이 무엇이었으며 이 막연한 기대감은 어떤 감정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학자가 맨 처음에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조사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쉽지 않은 여성 심리학자입니다. 지금보다 한 50년 전에 계셨는데 저는 이제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배운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이 깨지고 나면 막연한 기대감이 물에서부터 좀 더 가깝지만 자기 속마음, 10길 물속, 한 길 사람 속,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심리빙산이 사람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 위에 일반적인 희망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할 만한 가치라는 자기 가치 체계, 타당성, 그 다음에 자기의 목적,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자유,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기대감이 6번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대감이 깨지면 뭐가 되냐면 괘씸죄가 적용됩니다. 괘씸한 것 같으니 어떻게 저런 인격이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도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에서 적어도 조상의 8명의 것을 담고 외가를 닮았는지 친가를 닮았는지는 물론 올라가서 염색체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우리는 한 배 자식도 아롱다롱이라고 어쩌면 쟤는 저러는지 몰라. 큰아이는 이러는데 둘째 아이는 왜 이렇게 느려? 외삼촌을 닮았는지 친삼촌을 닮았는지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친할머니를 닮았는지 우리는 모르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조상의 8명 것에 닮은 것과 8년 동안 부모가 키웠을 때에 8년 동안의 부모의 환경과 가족 환경과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인성
우리는 누구도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리도 부모지만 완벽하지 않고 good enough, 그만하면 됐다라고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진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적용되는 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셀프 IM, 나 자신, 인생을 만드는 사는 힘, 자기 영혼, 정신세계, 마음의 잠재력과 인간의 본질, 자기의 속마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대 사람은 자기에게 대화를 할 때든 누구하고 대인관계를 가졌을 때 절대 남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처음부터 보이기가 쉽지가 않고 정말 인격이 인정되고 그 인격이 확신됐을 때만 마음을 터놓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공부하는 김에 합니다. 이 셀프 아이엠이라는 자기 자신 7번의 맨 물레 밑바닥에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에 있는 성욕을 사춘기 때 잘못 썼거나 외롭다고 해서 관음증이죠. 그걸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도 이 관음증이라는 게 남의 성관계를 하는 그림을 본다든지 그걸 보는 걸 우리는 관음증이라 그래서 정신병리에 속했는데 하도 이것을 많이 보니까 이건 정신병리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이 당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만연해버리면 팩트가 리얼리티가 돼서 당위성이 돼버렸어요.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이 당연한 것이 은밀하게 지하문화, 음성문화에서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몰래 비디오를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몰래 비디오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성적인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성의 욕구를 지금 짝지가 없거나 성욕을 풀 수 없을 때 이렇게 대신 풀면 이 사람의 영혼은 바닥부터 망가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격이 급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각 만족이 되지 않으면 짜증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약점을 갖게 되는 게 맨 밑에 있는 셀프 IM에 감추어져 있는 성욕을 얼마나 건강하게 사용했느냐가 말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비디오라는 건 뭡니까? 월남전 때 14살짜리 베트콩이 대나무에 독침을 발라서 깔아놓고 미 해병이나 한국 해병이나 월남 파병된 많은 전 세계의 유엔군들이 왔을 때 베트콩들이 독침을 발라서 깔아놨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약했기 때문에 그걸 무기라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것에 맞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14살밖에 안 된 베트콩이 대창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찌르려고 할 때 죽지 않으려고 권총을 쏴서 미 해병이나 우리나라 청룡 부대들이 쏴 죽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14살짜리를 죽였다라는 휴머니즘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적을 쐈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무공 훈장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는 많은 성과급을 받았지만 결혼했을 때 아이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내를 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가는 아이의 베트콩의 눈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뇨기과 가서 진찰을 해도 소용이 없고 어디 가서 진찰을 해도 성욕이 돌아오지가 않고 성적인 욕구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정신과에게 트랜스퍼를 하고 정신과로 가보십시오. 그럼 정신과에서는 성욕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성적인 치료용 비디오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용 비디오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도덕성이 빠져버린 상업성, 이건 죄죠. 양심이 빠져버린 쾌락, 죄죠. 원칙이 무너진 다스림, 죄죠. 도덕성이 빠져버린 상업성이 장사상 이 비디오를 좀 더 야하고 못되게 만들어서 좀 더 인간의 약점과 죄성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걸 우리는 모르고 많은 청소년들이 또한 성욕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중년의 신사들이 아이들 몰래 아내 몰래 본 것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도
우리의 속마음 속에 성욕이 가다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5분만 더 써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한 5분만 더 해서 여러분에게 기왕에 공부하는 김에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상황은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보는 안목과 상황을 보는 사고방식이 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가 최선이라는 걸 알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부모는 그때 당시 at the time that's the best 그때 당시 최선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최선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꿔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버지니아 사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한 기본 신념으로 우리는 이럴 수 있다라고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냐?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만 내적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게 안 될 때 나는 본래 이게 안 돼. 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지식과 사랑과 여건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내 내적 차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기보다 스트레스에 반응한다. 참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 약한가? 약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이가 엄마 일을 돕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엄마가 귀하게 여기는 접시를 깼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접시를 깼다라는 그 상황이 이 아이가 놀랬겠다 내지는 이 아이도 많이 놀랬겠다 그리고 이 아이도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깼다라는 데 대한 그 그릇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건데 이걸 깼냐라고 속상해하면서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은 걸 가지고 아이를 야단을 칩니다. 조심성 없이 이게 얼마짜리인데 너네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라고 아이를 야단칩니다. 이렇게 야단치면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그 아이의 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놀랬겠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탈 때 버스 차장인 여자 차장이 있었습니다. 여자 차장은 정말 힘이 세야 되고 하루에 적어도 18시간 이상의 거의 20시간 가까이 노동을 해서 정말 박봉의 20시간의 노동으로 온몸으로 밀어내는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출퇴근 러시아어에는 남자 직원이 그때만 임용돼 가지고 사람을 밀어서 넣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밀어 넣습니다. 옛날에 여자 차장이 사람을 밀어넣고 오라이 하면서 버스에 몸을 타다닥 칠 때 운전기사가 그 소리를 듣고 떠납니다. 사람이 밀어 넣을 때 떠나면 떨어져서 큰일이 나기 때문에 땅땅하고 보대라 그러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버디예요. 버스 몸통을 쳤을 때 소리를 듣고 차가 다시 떠납니다. 다음 정거장으로. 이럴 때 모르고 이렇게 나뭇가지에 유리창이 걸리거나 어떻게 해서 유리창이 짜량 하고 깨졌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 자기가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유리가 깨졌다라는 게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의 사례 월급에서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그 운전하시는 기사가 여자 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심성 없이 옌병 유리창 몇 장 깨졌냐? 라고 야단을 치는데 그 여자 차장은 눈이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눈이 찢어졌다라는 데 대한 그 상황에 반응하지 못하고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자기 스트레스, 자기가 월급에서 감봉 처분된다라는 것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다소 대처할 때
속상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와서 어, 미국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게 미국에 가면 간호사가 사례도 많이 받고 일이 정확하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학은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한 생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갔는데 아주 대가 셌습니다. 3.8대 1인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늘 나보고 말대가리 같은 계집애라 그래서 얼굴이 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앞머리를 자르고 다니는 게 거의 70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나는 얼굴이 길고 못생겼어라고 생각을 하고 기가 죽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길로 안 가고 갓길로 다니는데 지금의 남편인 외과 의사인 제 남편이 저보고 저를 볼 때마다 복도에서 샌드위치와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시는 건 맞아요? 그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왜 주시는지요? 제가 예의로 받긴 하지만 이제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요,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걸 봤는데 무슨 밥을 그렇게 쥐똥같이 먹나요? 마음이 아파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내가 밥을 조금 먹는데 왜 자기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 남자가 세 번째 줄 때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군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얼굴이 말대가리 같이 생긴 여자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남자가 나보고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저 그 남자한테 결혼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스트레스 이런 것에 반응해서 인생을 결정하기가 쉽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얼굴이 이쁘게 생겼네요라는 그 예의로 한 말 하나를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결혼을 한 이후에 시동생 신우님을 8명 시집장가 보내고 대학시키고 부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남편의 병원에 입원 앉아 핏발레를 하고 마취과 간호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남편은 옳고 그름이 정확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내리고 자기한테 마음에 들게 하면 아무 말을 안 하지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인상을 찡그리거나 짜증을 낼 때가 너무 많아서 아, 내가 정말 결혼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서 공부한 것이 기독교 상담학이며 가족관계 치료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버님한테 너무 꾸중을 많이 듣고 자라고 그 꾸중 듣고 자란 것이 상처가 돼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아버님이 그렇게 하는 게 싫었는데도 다시 아버님처럼 똑같이 말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마다 짜증을 내지 않고 남편을 이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아서 그렇지 라고 이해하면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는 중요하네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병리적인 것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하고 좋은 점을 가지고 딛고 일어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내용이 있지만 부모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자라났던 성장 과정에서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적어도 과거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격 공사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훌륭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이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약점, 인격적인 집안에서 자라날 때 가지고 있던 아픔, 스트레스를 지금도 꾸준히 여전히 가족들에게 풀 수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누구에게 지적될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이 지적될 때 아,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한 박자 쉬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오리진,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를 품을 수 있는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좋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에서 며칠 전에도 어,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세 사람의 이혼 판결에 위자료 양비 양육권을 면담권을 결정하고 청소년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아이를 학교 폭력으로 얼마를 형기 형량을 가져야 될지 벌과금을 얼마를 부모가 물게 될지 어떻게 화해할 때 화해 조성비를 얼마를 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법적인 문제가 되고 이혼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솔직한 말로 이혼하는 사람의 48%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조명하고 나의 삶을 살아왔던 과거를 살아가야 할 남은 날들을 다시 한번 인간을 이해하는 재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숫자와 통계를 통해서 가져왔던 이런 학문의 세계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들어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많은 것들을 자료가 필요하면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어려운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의 앞날과 또 그 개인적인 삶이 안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이해하고 헤아려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부담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앞날과 그의 현장과 그 개인의 삶이 안녕하며 평안하며 행복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했지만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겨주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또한 학문의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통합하여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